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신론으로 공부하는데 특별히 사탄과 좀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맛보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시기 간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났는데 좀 기침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제 신론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창조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먼저, 천사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인간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제 이게 영적 세계 창조 가운데 이제 한 부분으로 사탄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조금 이따 올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기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일부 계신 거로 아는데, 우리 5기 3교시 출석자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또 녹화된 건 들으실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사탄과 그러니까 귀신의 이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좀 이렇게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사탄에 대한 설교는 아마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뭐 사탄은 뭐 그냥 사탄 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취급도 안 합니다. 그냥 사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사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설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전혀 목회할 때 사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에 엄청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사탄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렇게 명칭만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거든요. 강의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엄청 사탄의 이름이 명칭이 10개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괜히 사탄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자기가 당할까봐 이게 심장들이 약한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 잠자는 사자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으니까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Do not poke. 폭 찌르라는 거죠. Do not poke.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The bear. 아니 곰을 괜히 그 호기심 때문에 괜히 쿡 찌르면은 야 곰한테 잡혀 먹히니까 Do not poke the bear. 그런 이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귀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시비 걸었다가 자기가 두들겨 맞을까봐 이게 사탄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자기가 사탄에게 당할까봐 이게 그런 심정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목사님들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왜 설교하지 않고 왜 아예 그냥 싹 무시하고 사탄이 분명히 사탄이 있는데요. 자기 목표를 방해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나니 야 너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 양떼를 두루다니면서 어디 약한 병든 양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그냥 다 그냥 삼키려고 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이 사탄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양들이 그렇게 잡혀 죽죠. 끌려가서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아마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있고 다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사탄의 명칭이 첫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사탄이 욥기 1장과 2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욥기 한번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뭐 잘 아신 말씀이죠. 욥기 1장에 6절 한번 봐주세요. 욥기 1장 6절.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얼른 생각나는 데가 욥기 1장 6절인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이제 개역 한글판은 사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판에선 사탄이라고 다시 이게 번역을 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사탄이 성경에 엄청 나와요. 계속 나오죠. 2장에서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 adversary.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 마태복음 13장 28절. 마태복음 13장 28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건데요. 주인이 가로되 지금 이렇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7절에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 이 의미가 뜻이 원수 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적이라는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탄의 또 다른 이 의미가 이제 적 원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accuser라는 참소하는 자인데 사탄의 뜻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 여기 히브리어로 샤탄이야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게 원수 적이라는 뜻이 있고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잘 아다시피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해요. 이 샤탄은 히브리어고요.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 디아블로스인데요. 마귀에 대하여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할 8절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요게 마귀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이게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마귀. 요 마귀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게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요, 샤탄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기에 이게 마귀가 이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용이 세 번째 용이에요. 용. 큰 뱀, 큰 용, 붉은 용. 옛 뱀, 에덴 동산에 등장했는데 옛 뱀, 이게 마귀를 다 가리키는, 그쵸, 거기 9절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큰 용, 옛 뱀, 이게 다, 또 붉은 용이에요. 거기 위로 올라가면 또 붉은 용, 이게 다 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는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성경 쭉 찾아봤는데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만일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나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앗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새가 와서 쪄먹는데 새가 누구예요? 악한 자 마귀예요. 싹도 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이 악한 자 이게 마귀예요. 이게 악한 자가 마귀인 거는 이 마가복음으로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제 길가에 뿌렸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게 이제 똑같은 거죠.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그 악한 자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으로 이게 존재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탄의 명칭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사탄의 명칭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정원 목사님께서 한두 달 전에도 이 성경 구절을 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이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게 사탄의 명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요즘도 이렇게 좌파들이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뭐 김일성이나 뭐 이런 이 좌파들의 이게 늘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아주 얼굴색도 안 반하고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뭐 박선원이니 뭐 이런 뭐 홍장원이니 이게 뭐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얼굴도 안 밝히고 거짓말이 이렇게 폭로가 되어도 전혀 뭐 이렇게 뭐 이게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갖다 뭐 둘러대고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이게 마귀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라 거짓에 이게 마귀의 명칭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 구약 성경에 마귀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는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요. 마귀가 여섯 번째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또 14장에도 14장 30절에 14장 30절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이 요즘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직접 바알세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5절.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요즘 좌파들이 뭐 정관 목사님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막 어거지로 막 끌어다가 막 거짓을 꾸며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 쫓아내니까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예수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여기 사탄과 바알세불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 바알세불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그러니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종자들인데 사탄이 자기 종자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탄의 이 종자들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이게 반세브를 굉장히 세상 임금으로 말씀하시고 악한 자, 마귀, 사탄 여러 이름으로 이 사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가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마귀 와서 시험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 시험하는 자 1절에 정체가 또 나와 있죠. 1절에 좀 올라가서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이 3절에 시험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시험하는 자. 이게 마귀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게 1, 2, 3, 4, 5, 6, 7, 8. 아홉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지막으로 우리 정관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루시퍼를 루시엘이라고도 하죠. 루시라는 얘기는 라틴어로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펄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는 shining one이라고 그러죠. 혹은 light bearer. 루시퍼. 근데 루시엘은 이게 라틴어,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루시엘.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창조된 이 사탄이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데요. 악한 자가 되는데요. 이게 루시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게 명칭이 10개가 넘는 명칭을 가질 만큼 사탄은 성경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 정마음 목사님은 사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에 대한 것을 첫 번째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지 않았다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영적 두려움 때문에 사탄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양떼들이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의 전부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목사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두려워서 설교를 너무 안 하는, 전혀 설교 안 하는, 두려워서 괜히 건드렸다가 시비 걸었다가 사탄에게 당할까봐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도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너무
사탄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 버려요. 아예 그냥 사탄을 투명 인간 취급해 버리. 그냥 사탄 아예 그냥 안중에 그냥 없이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냥 야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야 왜냐면 사탄은 실체거든요. 실제로 많은 양들을 정말 이렇게 죄에 빠뜨리고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뜨리고 우리의 목회를 방해하고요. 복음 전파를 강해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을 회방하고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탄의 역사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기에 정말 거듭나지 못한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가 앉아 있는데 그로 하여금 잠들게 해요. 그냥 계속 그냥 졸음이 쏟아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교회만 오면 잠자는 분이 있어요. 아내한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와서 그냥 잠만 자요. 그냥 졸음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졸음이 이렇게 쏟아지게 하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사탄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탄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두려워 떨어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사탄에게 시비 안 걸려고 그렇게 이렇게 사탄을 피해 다녀도 안 되고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피할까요? 천만의 말이지. 마귀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피하는 거죠. 대적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아예 마귀를 아예 언급도 안 하든지 설교도 안 하고요. 아예 마귀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가 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아예 그냥 마귀에 대해서는 이거 뭐 그냥 없는 존재인 것처럼 아예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근데 마귀는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 그냥 마귀가 뭐 먼데 뭐 이렇게 뭐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거기에만 마귀가 있고 여기에 없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거기에 마귀의 회당이 있고 마귀의 보좌가 있다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의 성북구에도 마귀의 소굴이 있고요. 마귀의 회당이 있고 거기에 또 서울시에도 마귀의 보좌가 있고요. 해서 마귀가 여러 곳에서 역사하는 실제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교회가 싸우게 하고요. 제가 그 책 쓴 책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는 책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게 미국에서 수없이만이 분열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고요. 막 목사 멱살 잡고 막 끌어내리고 온갖 그냥 아이들 보는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가 교회가 이제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진 다음에 나중에 되돌아보고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귀신이 덮여 씌운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마귀가 자기의 설교를 회방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몰라요.
아까도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교인들을 졸게 그냥 만들게 하는데, 딴 생각하게 하는데, 그리고 온갖 회방들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님은 아예 사탄이라는 거는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머릿속에 사탄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렇게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제는 제가 실천 신학 개론 강의하고 오늘 신론하지만은 아니 우리가 무슨 제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이게 지식 늘리려고 이 강의를 전하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정확히 하자는 거죠.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목사님들 마귀를 대적하세요. 대적하라고 하셨으니까 피하지 마시고요. 괜히 마귀 건드렸다가 괜히 큰 코 닥칠까봐 이렇게 마귀 피해 다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마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냥 전혀 마귀는 안중에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 안 하니까, 안중에 없이 그냥 목회를 하니까 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양들이고요. 양들이 당하는데요. 그냥 이 거친 이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냥 약한 양들, 병든 양들 찾아다니면서 그냥 막 물어뜯고 죽이고 해도, 여러분들은 무슨 이 사고 났나? 아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마귀가 하는 짓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죠.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데, 양떼들 다윗이 양을 지키듯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양을 대적하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이 적이라는 게 이게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시절에는 그랬지만은 오늘날처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는 마귀가, 그럼 마귀가 죽었어요? 그때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었는데 요즘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 받아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뒤에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지금은 더 날뛰고 있죠. 더 날뛰고 있어. 더 그냥 하나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들려고 더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도님들 가정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목자들이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양들을 삼키려고요. 무너뜨려 죽이려고요. 마귀가요. 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요. 안식년도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은 마귀를 우습게 봐도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하고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마귀가 권세 있는지. 마귀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마귀가 휘젓고 다니고 그냥 사로잡고 짓밟고, 오늘날 세상을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세요. 목사님들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세요. 성도들에게 사탄과 이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요.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마귀 설교를 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10번 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 30번 하면 적어도 마귀에 대한 설교는 한 번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30배 이상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비중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귀신 쫓고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만 뭐 그냥 설교에 뭐 절반 이상이 마귀 귀신 쫓는 설교만 하면 잘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 10번 하고 30번 할 때 마귀에 대한 설교도 악한 귀신에 대한 설교도 한 번 정도는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한 30대 1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 지나치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교나 성령님 설교나 뭐 이런 설교보다 마귀와 귀신 쫓는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지나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에는 전혀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는 이런 존재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님들이 그냥 사탄 이게 전혀 그냥 성경에 이름만 있지 실제 존재하는 그런 실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목회 안중에 전혀 없어요. 사탄 무슨 귀신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냥 윤리적인 설교, 지성적인 설교, 그냥 문학적인 설교, 그냥 이런 설교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지성적인 설교를 좋아하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촌스러운 그 옛날에 촌스러운 그런 근데 그러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는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정말 이렇게 멸망으로 빠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으로 너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하는 극단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고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안 하는 설교 잘못된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되 대적하라고요. 하되 마귀 사탄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적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아까도 마태복음 4장에서 봤지만은, 그럼 대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실래요? 믿음을 굳게 해야 저를 대적하라는데 어떻게 대적하실래요? 마귀하고 주먹질 하시겠어요? 머리 그냥 저 박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대적하실래요? 이렇게 내가 철학적인 논리 가지고 따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에베소서 6장이야 에베소서 6장. 한 18절 정도 한번. 에베소 6장 한 17절? 17절에 나오네. 17절. 10절부터 보면 이제 마귀에 대하여 이게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렇게 패배시켜 가지고 쫓아버리는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요.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1절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이게 이제 마귀죠. 이게 마귀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들이게 하라. 이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요.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마귀를 딱 물리쳐 버리죠. 이게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1차 패배했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또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내가 만약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도 시편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신명기 나오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신명기 6장 16절에 신명기 6장 16절에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8장 3절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이 되어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제 시험했을 때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다시 이제 그냥 놔두세요. 세 번째 이제 시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하나님 주신 건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거기 조금 올라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serve him only. 거기 이제 섬기며, 이게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가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런 뜻이에요. 요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는 걸 성경에서 금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고 유혹할 때, 너 죄 졌잖아. 너 같은 죄인이잖아. 그럴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맞아, 나 죄인 맞아. 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 로마서 3장 봐. 성경 딱 펴놓고요. 봐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마태복음 26장 봐봐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어.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의 10가지 명칭 말씀드렸죠.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경에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10가지 명칭이 이름이 나올 만큼
뭐 야 사탄, 마귀, 뭐 악한 자, 뭐 세상 임금, 뭐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뭐 쭉 나오잖아요. 쭉 바알세불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야 뭐 사탄이 뭐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예 그냥 실체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마시고, 그렇다고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시고요. 자녀들이 뭐 이렇게 글쎄요, 그런 자녀들도 혹시 있겠죠. 마약을 한다든지 정말 이게 음란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음란하게 산다든지 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자식 잘못 키웠나 봐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그냥 아이가 그냥 손자가 너무 게임에 그냥 죽고 못 살아요. 그냥 뭐 그냥 학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게임 뭐 어느 집에서 아이가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하는 거를 뺏었더니 뒤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더라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그냥 뭐 교인 한 분이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나 보다 뭐 세상이 좋아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 정말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까 봐 그렇게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양떼를 집어 삼키고 끌고 가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데 침묵한 목사님들 계시다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사탄의 존재도 잘 모르는 그런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한 그런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양떼들을 다 사탄에게 뺏긴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좀 더 해본다면요.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경제 세계 정말 6위까지 이르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치열한 그런 전쟁 중에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데 이거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떤 사람들은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 보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뭐 헌법재판소 일어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엄청난 그런 새 대결이 이루어지는 좌파 우파의 대결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역사 안목이 없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영남 호남의 영남 호남의 문제지. 진보 보수의 싸움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대결은 체제 전쟁입니다.
야, 좌파와 우파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죠.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어떻게 좌파와 우파가 대결하게 되었나?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이 좌파와 우파의 이 싸움은 이승만 대통령과 남로당 박헌영의 여기 이제 김일성과의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을 공산 적화하려고 했던 이 박헌영의 세력의 싸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이게 보도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안목이 없어가지고 당장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좌파와 우파가 싸운다 요거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원함의 싸움이 아니고 좌파 우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박헌영의 세력이 그 세력이 지금 이 남로당의 남은 뿌리들이 지금 계속 좌파의 후손들이에요. 발치산의 후손들이요. 다 그들에게 물든 남한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에요.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 전쟁으로 봐야죠. 그런데 오늘 신론에 이제 사탄과 악한 천사를 공부하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요. 신자들은 여기까지만 가면은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거지만은 아직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좌파 우파의 싸움은 거슬러 올라가면 체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박헌영 남로당의 이 체제 전쟁입니다. 여기에 민노총이 뭐 전교조니 뭐 여기에 뭐 더불어민주당이니 다 전부 이 박헌영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그런데 여기까지 보는 거는 아직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것을 우파와 좌파를 넘어서서요. 체제 전쟁을 넘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광화문에서 싸우는 거는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기들도 모르게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좌파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제가 잠시 이제 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제 이게 소련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어 대학에서 러시아를 전공했거든요.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것에 이제 제가 책도 읽고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의 시작은 1848년에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입니다. 칼 막스와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거든요. 영국 런던에서요. 맨 처음에 독일어로 발간하고 이제 다른 언어로 또 번역되는데,
이제 이게 공산당의 시작인데 1948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이 공산당 선언의 맨 첫 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신기하죠. 이게 공산당에 맨 첫 줄이 제가 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유럽의 유령이 이게 귀신이죠. 귀신이 뭐 출몰하고 있다. A scepter is hunting Europe. 출몰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합니다. 있다. 그리고 이 유령이 뭐냐면은 The scepter of communism. 공산주의라는 유령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를 이 마르크스와 이 엥겔스가 유령, 귀신, 이게 악령, 이렇게 아주 흉측스럽고 흉물스러운 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이게 이제 말했다는 게 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 A scepter is haunting Europe. The scepter of communism. 커뮤니즘이라는 유령이 이제 유령으로 보통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scepter는 고스트 아시나요? 고스트라는 옛날에는 이게 성령도 홀리 고스트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영이고요. 이 고스트가 이제 유령인데 이 셉터라고 얘기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소름 끼치는 유령을 이렇게 셉터라 그래. 셉터. 이 공산주의는 이렇게 소름 끼치는 유령입니다. 이 공산주의란 유령이 유럽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헌팅은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걸 헌트라 그러죠. 헌팅. 그래서 이 공산주의란 유령을 잡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독일 이런 이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단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공산당 선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공산당의 커뮤니즘, 공산주의를 유령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공산주의는 영적인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안목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좌파와 오늘날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게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면 목사님들 안 나오셔도 돼요. 싸우다가 누가 이기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만은 이게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체제 전쟁이라면 목사님들은 나와야죠. 체제 전쟁이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 나오셔야죠, 목사님들. 더욱이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과 싸우는 공산주의라는 유령과 싸우는.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공산당 선언하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어요. 출몰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라는 유령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목사님들이 침묵하면 돼요. 나오셔야지. 나와서 싸워야죠. 어디가 이기든지 좌파가 우파나 어디 이기든지 난 상관없어. 그렇게 어디 한교총인가 발표했다며요.
좌파 우파의 싸우면은 그런 선언해도 되지만은 한교총의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안목도 없고 역사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체제 전쟁인데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산화돼도 좋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고요. 역사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더욱이 목사님들이 영적인 그런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영적인 무지들을 폭로하는 그런 선언이죠. 이게 바로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신론, 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좌파에 뿌리는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이에요. 유물사관, 유물론이라는 얘기는 영의 세계는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무신론이 근본인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거는 최후의 적이 최대적이고 최후의 적이 교회잖아요.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전부 교회를 말살시켜 버립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침묵한다고 하면 이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영적 무지를 폭로하는 그런 선언이나 하고 있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 보신하는 그런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탄과 이게 악한 천사들에 대한 그 말씀인데 파워포인트 한번 더 가보죠. 사탄과 악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 외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었죠. 천사들, 그룹 천사, 뭐 스랍 천사, 뭐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뭐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 봤는데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베투 2장 4절. 베투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요게 귀신들이에요. 여기 이제 사탄이 두목이고요. 범죄한 천사들 용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죠. 디몬이라고 해요. 디몬.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유 1장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누구예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사탄은 이게 샤탄이 이제 히브리어고요. 거기에 사타나스는 이게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옮긴 게 이제 사타나스예요. 근데 이 사탄을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마귀. 이 사탄과 마귀는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이게 다 이제 이게 미가엘과 싸울 때 이게 악한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싸워요. 이게 사탄을 도와서. 성경에 이렇게 뭐 다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함께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다 떨어뜨려요. 이게 타락시켜요. 그게 그런 아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3개 쫓겨났는데요. 3절부터 볼까요? 이 꼬리가 누구의 꼬리인지.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이 사탄이에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4절에 이 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이 이게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요. 그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7절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땅에 추락하는지
그 과정은 7절부터요. 7절에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제 이렇게 거룩한 전사들이 용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이 범죄한 사자들도 함께 싸우나, 이것이 숫자가 3분의 1이고 3분의 2란 얘기죠. 이기지 못하여 8절에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이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진다는 얘기가 타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용이 전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켜서 자기와 함께 땅으로 쫓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요. 디귿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참소하고, 이게 사탄이라는 말에 단어에 이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파워포인트 올려 드린 거에서 한번 남은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31절. 시몬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죄를 짓게 한 존재는 사탄이란 얘기예요. 사탄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에 의하여 그렇게 3번 나를 부인하는 죄를 짓겠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탄 마귀에 대하여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냥 마귀가 그냥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마귀를 그냥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마귀가 없는 것처럼 목회해도, 또 마귀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을 마귀한테 다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짓게 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성경 구절들 특별히 이게 마귀는 아주 아까 앞서 본 것처럼 거짓의 압이라고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거짓말에 탁월합니다. 탁월해. 그냥 이게 마귀, 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보면 돼요. 그냥 마귀가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장이에 압이니까, 그러니까 이 탁월한 이게 거짓말하는, 오늘날 이 이재명이나 이 좌파들 거짓말 너무 하죠. 거짓말을. 그러니까 공산당 자체가, 이게 공산당에는 선동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입니다. 그냥 거짓말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는 뭐 5.18 사건이나 뭐 그 이전에 대구 폭동이나 야 이런 무슨 뭐 야 이렇게 시체를 대학 야 병원에 시체를 하나 이렇게 야 탈취해 갖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국군이 죽였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거짓이죠, 사기죠. 해서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막 젊은이들이 그냥 피가 끓어가지고 뭐 무슨 뭐 뭐 여자 배를 갈랐더니 뭐 젖가슴을 뭐 잘라냈더니 5.18 때 이게 완전히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젊은이들이 피가 끓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야야 이렇게 뭐 군대를 향하여 총을 쏘고 그냥 막 뭐 그렇게 피토하듯이 외치고 하는 이게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이게 그냥 아예 선전선동부가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을 선동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 공산당에는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거짓의 합이.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리을. 사탄은 원래 그룹 천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자가 되죠. 제가 신학자 토크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 구약성경 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장옥, 총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게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로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그룹 천사로 지으셨어요. 야,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소다. 이게 기뻐했다는 얘기죠. 4절에 14절에 그 다음 절. 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야, 이 그룹 천사입니다. 아까 이게 천사들 저번 시간에 이 천사들의 구분해서 이게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룹 천사가 있었죠.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옹이하는 아주 강한 천사.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15절에도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죄악이 드러난 거죠. 이 16절에 네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냄을 당했고요.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교만 때문에요. 땅으로 쫓겨나는 우리 이사야서 우리 정원 목사님 자주 찾는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여기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 원래 이게 헬렐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빛나는 shining one. 아까 제가 영어 썼었죠. 이렇게 아니면 light bearer.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계명성이. 근데 이 계명성이 이제 금성 가리키거든요. 이게 태양계에 이제 수성이 있고요. 멀큐리 수성이 있고요. 비너스 금성이 있는데 이 금성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계명성이라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계명성이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이에요. 금성, 샛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계명성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냥 헬렐, 빛나는 자, 라틴어로 빛나는 자가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죠.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전쟁을 벌여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너를 열국에 엎은 자야.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야,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려 가장 높은 데 자정하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온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고요. 이제 장차 이제 불못에 던져질.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계명성으로 번역한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까 봤죠? 이 계명성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 헬렐은 빛나는 자입니다. 빛나는 자, shining one, 혹은 light bearer, 빛을 가진 자, 빛을 발하는 자, 빛나는 자를 뜻해요. 이게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근데 이게 많은 현대 이 영역본들, 제가 뭐 다른 역본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 성경들이 이게 영역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위클리프 또 킹제임스나 이런 번역들처럼. 근데 많은 현대 역본들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를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인 금성,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을 뜻하는 모닝스타 혹은 데이스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30개 정도의 영역본들 이게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앱이 있거든요.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계명성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이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금성을 뜻하는 이 비너스, 미의 여신을 뜻하는 이 계명성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 역본들은 그렇게 변질됐는데요. 성경의 초기 역본들, 주전 3세기 셉처딘트, 사실 이제 헬라어로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도 샤이닝 원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벌게이트, 제롬이라고요. 주 4세기 말에 나온 라틴어 역입니다. 여기 벌게이트에서 처음으로 루시퍼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요, 1382년에 영국의 위클리프, 이게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인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에 루시퍼로 번역했고요. 1611년에 출간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헬렐이라는 단어를 모두 루시퍼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닝스타, 데이스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 번역들, 개역 성경도 계명성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샤이닝 원으로 하든지 빛나는 자라고 하든지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게 벌게이트죠. 불가타라고 하죠. 이 번역처럼 루시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루시퍼로. 그래서 이 루시퍼를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의 루시엘로 부르기도 해요. 정호 목사님 루시엘로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루시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요, 우리 톨툴리안이나 오리겐이죠. 이게 초기 교부들의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이분들이랑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헬렐이라는 이 루시퍼를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원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계명성은 그러니까 변질된 잘못된 다른 현대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들과 같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요. 과거의 보수적인 번역들은 전부 루시퍼로 번역했다는 거. 정관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루시퍼는 바로 하나님의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내가 그 자리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선언을 했던 이 루시퍼는 바로 사탄을 가리킨다는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귀신들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 막 3장 11절.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 때가 안 되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성경의 도사들이라고 자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아보지. 정말 이렇게 귀신들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지정의를 가진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종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렇게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저많은 귀신이 하나님의 종도 알아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신이 이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인정해 줄까요? 나는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나는 뭐 네덜란드 화란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난 뭐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그런 귀신이 전혀 안 알아줍니다. 박사학위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종은 알아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은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본다는 게 귀신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경우는 귀신을 대적할 때 아예 그냥 귀신을 욕하라고 해요. 귀신을 욕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버린대요.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귀신을 대놓고 욕을 하면은 귀신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귀신이 지정의가 지성도 있고 지성이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기도 한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귀신들도 안다는 얘기죠. 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귀신들은 그냥 이렇게 이게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떤다는 얘기죠. 이 귀신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러니까 귀신들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죄와 타락 그러나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마가복음 5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8절.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영국의 어떤 그러니까 위치라 그러죠. 위치. 영어로 위치라고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당이 이제 귀신을 섬기는 이제 무당이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는데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너무 얼굴이 밝고 맑아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부가 지나가고 애들도 지나가고 하는데 얼굴이 너무 햇살처럼 맑고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도 있나 하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얼굴이 밝은 사람들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하도 부러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무당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나는데 이 사람이 한 간증이 이렇게 간증이 글로서 책에 나온 걸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이제 더러운 귀신들을 섬길 때 이 귀신들이 섬기는 건 이게 귀신이 너무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도 섬기는데 너무 이 귀신들이 음탕해요. 성적으로 음탕하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너무 이게 자기가 할 수 없이 귀신을 섬기기도 할 수밖에 섬기지만은 이게 무당인 자기도 이게 너무 이게 더러운 귀신 이게 위에 줘야 되고 또 위에 주지 않으면 또 해코지하고요 막 병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이게 더러운 귀신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섬기는데 자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얼굴이 맑고 밝은 행복한 사람들 만나서 이제 교회 따라갔다가 자신이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불어온 성령은 너무 깨끗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밝고 맑은 영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거룩성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게 성령 이게 너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햇살처럼 밝고 맑아요. 깨끗해요. 삶이 깨끗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음탕하고 더러우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그런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깨끗하고 맑고 거룩한 영이에요. 사람들을 깨끗하게 사랑하고요. 그저 밝고 얼굴이 밝고 맑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은 귀신이 들리고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란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옥인데 이게 불못을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왼편에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 더러운 범죄한 천사들과 예비한 영영한 불에 이게 불못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 사탄과 이 타락한 더러운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귀 추종했으니까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요. 늘 예수님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래요. 죄는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사탄은 대적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질 세계, 인간 세계 창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참 대한민국에서도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하게 싸워서 반드시 예수 한국 이룰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북한 동포들 꼭 예수님 복음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싸우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